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거친 광야 같은 이 땅에 우리 겸손히 무릎 꿇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네. 이 땅의 하늘 영광 넘치도록 아픈 영혼 가슴에 품고 우리 복음의 씨앗 되리. 생명의 꽃 이 땅에 피어나고 이 땅의 하늘 열매 넘치도록 아무도 막지 못하네.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멈추지 못하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의 영광 선포하리라. 주의 교회 주 예수 손과 발 되어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거친 광야 같은 이 땅에 우리 겸손히 무릎 꿇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네. 이 땅의 하늘 영광 넘치도록 아픈 영혼 가슴에 품고 우리 복음의 씨앗 되리. 생명의 꽃 이 땅에 피어나고 이 땅의 하늘 열매 넘치도록 그 아무도 막지 못하네.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멈추지 못하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의 영광 선포하리라. 주의 교회 주 예수 손과 발 되어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의 영광 선포하리라. 주의 교회 주 예수 손과 발 되어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살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늘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축복, 영혼이 먼저는 잘 되도록, 우리 영혼이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먼저 예배드리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주일 성수 잘 지키면, 그리고 먼저 전도하고 초청 전도에 힘을 쓰면,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우리의 범사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모든 일을 축복해 주시겠다, 더하여서 플러스 하셔서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겠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꼭 굳세게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예배 잘 드리고 찬양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을 가득가득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째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살려면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살려면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절대로 염려하지 마셔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많이 받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 또한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까? 내일은 좀 좋은 옷을 입고 가야 될 텐데, 오늘 예배 드릴 때 좋은 옷을 입고 가야 될 텐데, 여러분 다 예배 드릴 때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시잖아요. 이런 옷의 문제, 그 다음에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먹는 것의 문제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집에 살아야 될 텐데, 이렇게 이 집의 문제를 가지고, 의식주, 이 문제를 가지고 염려를 하는데, 먼저 하나님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면은 의식주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 6장 3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바로 앞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가면 다 더하여 주겠다,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아들, 딸이에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갈 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교육비를 책임지지 않습니까? 식비, 옷, 심지어 용돈까지 부모님들은 다 책임을 지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없는 소년, 소녀 가장들은 자신이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우리들은 우리 몸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떠나가기 때문에 걱정 없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신 자녀들이 의식주를 전혀 걱정하지 않고 뛰어놀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쁘게, 소망 있게, 용기 있게 어떤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살아갈 때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부모님은, 좋으신 부모님은 모든 자녀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도 먼저 창세전에, 우리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의식주를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놓으시고 오늘 주님께 불렀다라는 사실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 최고의 재벌인 삼성그룹에, 지금은 소천했지만 이건희 회장님의 아들 이재용 씨가, 지금은 현 회장님이 의식주 문제로 걱정을 한다면은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의식주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늘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는 살아가겠다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걱정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 걱정을 할 때에 그 시간이 있으면 오히려 기도하고 오늘 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를 힘쓰고 그리고 가정에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오히려 기도하고 성경 보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 걱정을 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좋으신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필요한 것을 모두 공급해 주시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축복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 있게, 소망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오늘 무엇을 입을까 다 알고 계세요. 무엇을 먹을까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재울까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듯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다 책임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더하기 하나님, 마귀, 사탄, 귀신들의 세력은 빼기, 우리의 모든 것을 뺏어가고 건강도, 재정도, 모든 사랑도 뺏어가는 것이 마귀의 일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고쳐주기를 원하고 또 지금도 치료하고 계시고 재정의 복을 다 앞길을 예비해 놓으셔서 인도에 가신다라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더하여 주신다. 다 좋은 일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네 말씀에 다 등장하는 말씀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에 얘기하고 있고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또 마가복음 6장 30절 4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 17절에서 오병이어의 말씀을 또 반복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12광주리를 남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다 먹고도 12광주리를 더하여서 남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남게 해주십니다. 더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나아가서 더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지금도 오셔서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고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위시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굳세게 믿으시고 절대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 둘째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살려면 모든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열심히 먼저 그의 나라 초청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살려면 모든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열심히 먼저 그의 나라는 초청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축복을 더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열심히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듯이 초청 전도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심으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반드시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고의 우선순위가 영혼 초청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내 사업, 가정, 모든 질병 치료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수많은 우리 초청 전도에 열심히 내는 간증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구의 서문교회 이종근 장로님의 오늘 간증을 잠깐 7분 정도 들으시고 우리가 큰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원대한 꿈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저는 이 건축을 시간 지 불과 1년 조금 지나서 제게 있는 모든 재산 그 건축업에 다 밀어넣고요, 빚만 엄청나게 지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 그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제 친구 돈 빌려서라고 보증을 써주고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부도나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제가 이 보증을 쓰다 보니까 그 빚을 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살고 짐을 팔아갖고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왜 주께서 저기 막다른 길을 몰아넣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다니까요. 하던 사업도 안 됐지요. 새로 시작은 다 망했죠. 뭐 살던 집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어서 그 시장 부근에 조그마한 월세방을 임시로 한 건 얻었습니다. 짐들을 보따리 사서 방에다 쌓아놓고 앉았는데요, 가슴이요 막 미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일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또 제 몸이 아픈 겁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돈 잃고 병은 없고 뭐 그러죠. 제가 그런 된 것 같아요. 이 위에 쉬가 일어납니다. 경련이 있는데요, 얼마나 아픈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밤새 참다가 아침 병원에서 이 진통제를 맞았는데 진통제를 맞아도 이 아픔이 멎어주질 않습니다. 너무 심하게 아프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몰핀을 자주 맞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래요. 그 당신 몰핀 맞고 넘길 병이 아니랍니다. 큰 병원에서 종합검사 싹 안 받아보래요. 저는 종합검사 받을 돈 몇십만 원 이게 없었습니다. 또 이게 너무 심하게 아팠기 때문에 이게 아마 위암이나 아니면 위가 완전히 못 쓰게 됐을 것이다 지레 심작을 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면 나을 것이고 아니면 천국 가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들이 무슨 병인지 알아야 된대요. 자꾸 그래요. 그래서 돈을 조금 와서 이제 종합검사 받았습니다. 다 검사하고 나서 선생님이 그럽니다. 위 12지경 이게 너무 오래돼가 못 쓰게 됐대요. 수술해야 되겠대요. 수술하답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당신이 그렇게 심하게 아픈 증세는 위 12지교양 그것 때문은 아니랍니다. 우리 사람 안에 쓸개라고 있죠. 이 쓸개 안에 돌이 들이는
담석증도 함께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쓸개를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엄청 많이 부어 있었대요. 내용을 알 수가 없대요. 후에 약을 먹고 새로 찍었더니 이 쓸개 안에 이런 큰 돌이 3개 들었고요. 돌들로 꽉 찼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거 얼마나 아픈데 그 미련하게 살았냐고 당장에 수술하세요. 제가 대답하고 나왔지만은 수술할 돈이 그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돈이 아주 없어서 그때 당시에 값이 싼 방을 임시로 하나 얻었는데 이런 부엌, 화장실 그런 게 없었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집만 우선 옮겨 놓을 만한 컨테이너 같은 거 하나 얻었습니다. 방에다가 석유골로나 치사다거나 밥솥이나 다 갖다 놓고 방 겸 부엌 겸 그렇게 임시로 썼습니다. 아이들이 쓰던 2층 침대가 하나 있었지요. 그걸 방에 두고 2층에는 아들이 자고 아래층에는 이제 딸이 둘이 자고 이제 바닥에는 저희 부부가 잤는데요. 이 남은 공간이 얼마나 적든지 허리를 펴고 누울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때껏 살면서 양식 걱정해보고 산 적은 없었지요. 늘 도와주고 살았으니까 솔직히 다 읽고 나니까 양식 살 돈이 없더라고요. 가까운 동네는 침비서울이니까 이웃 동네에 가서 이제 쌀을 1대 혹은 2대씩 사서 그것도 그 컨테이너 같은 방에 앉아가 밥을 지으면서 제 아내가 눈물을 툭툭툭툭 쏟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았던 그 방을 아이들 보고는 노화방주다 그렇게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살았을 때 거기서 밥도 지어 먹고 생활 다 했지 않겠습니까? 나갈 데가 아무데도 없었으니까. 지금 우리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방은 노아방주야. 우리가 지금 폭풍의 흑암 속을 헤쳐가고 있지만 그러나 곧 주께서 우리를 새로운 집으로 끄집어내 주실 것이야. 우리 믿음을 잃지 말자. 우리 용기를 내자. 저는 우리 가족들은 대담한 척 큰 소리 쳤지만 제가 제 모습을 돌아봐서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지만 이 풍랑 인원에서 더 빨리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날까요? 그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이 건축 사업을 실패한 이후에 제가 이제 점포를 새로 얻었습니다. 그 처음 점포 시작할 때 제 보증금이 점포 보증금이 500만 원이고 월세는 40만 원이고 이렇게 점포를 계약을 했는데요. 이 보증금 500만 원 기계에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다음에 또 돈을 좀 빚을 넣고요. 많은 분들이 제가 신용이 좀 있다고 물건을 외상으로 조금씩 갖다 맡겼지요. 점포는 이제 그럭저럭 시작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병에 고생하다 보니까 원래 제가 좀 뚱뚱했습니다, 여러분. 제 지금 몸무게 딱 70kg 나갑니다. 근데 그때는 85kg 이상 나갔으니까 제 이 키에 비해서는 좀 뚱뚱하게 보이는 그런 편이었죠. 근데 얼마가 줄었냐? 무려 30kg가 확 줄어버렸어요. 몸무게가 55kg도 안 나갔습니다. 눈은 쑥 들어가고 얼굴은 하얗고 창백하고 뼈만 남은 환자. 그런 때 저에게 뭐 총동원 전도질 자 이런 게 시작이 됐습니다. 저에게는 며칠 동안 전도 집회를 마치고 우리 모두 전도합시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그때 저에게 시무장로님이 40분 있었어요. 이 장로들은 전도 목표가 한 분 앞에 100명 이상씩 하십시오. 100명 이상. 그리고 집사님은 50명, 일반 성도 30명 이렇게 목표를 딱 정했습니다. 저희가 12월 21일을 D대로 지켰는데 앞에서 강서가 이렇게 했습니다. 목표 12월 21일 그러면요 100명 50명 다 자기가 전도할 목표를 막 외쳤습니다. 모두가 100명 50명 30명 하고 있는 그 시간 저는 지금 제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지금 몸이 아파서 걸음도 억지로 겨우 다닙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고 살고 있습니다. 언제 주 앞에 쓸지 알 수 없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생활을 억지로 버티고 살고 있는데 현 시점 주님 제가 이 어렵고 힘든 길을 걷고 있지만 아직도 제가 죽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보여드리자. 그렇게 할 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주님 저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50명 100명 하고 있는 그 시간 저는 2000명이라고 외쳤습니다.
주께서는 시편 81편 10절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니. 우리 주께서 채운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대구 서문교회 이종근 장로님의 삶을 제가 좀 더 그 축복까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종근 장로님은 집사님 때 오늘 간증했던 것처럼 인생 최고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사업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끝도 없이 많았다고 금방 하지 않습니까? 운영하던 점포 자리에 빌딩이 들어서게 되어서 점포의 정리를 하고 이제 장사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업에 투자하고 동업을 했다가 몇 달 만에 2천만 원을 빚을 지고 부도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5 가족이 금방 간증했던 것처럼 단칸방에서 살게 되었고 공동 화장실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아들은 고등학교 또 3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의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돈도 잃고 병든다는 그 오늘 간증의 말대로 돈도 잃고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위경련이 너무 심해서 진통이 오면은 통증이 심해서 검사를 받아보니 12지장 궤양이었고 쓸개에 돌이 3개나 박혀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차가 덜컹거리면은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 몰핀 주사를 맞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금방 간증했듯이 몸무게는 78kg, 80kg에서 58kg으로 20kg, 30kg이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종근 이 장로님은 집사 시절 있죠. 집사님은 인생의 최고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종근 그 집사님이 출석하던 대구 서문교회, 그 교회에서는 총동원 전도 주일이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금방 간증했던 것처럼 장로님들은 무조건 100명 초청 전도하고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은 70명, 50명, 그리고 집사님들은 30명, 평신도와 같이 30명 초청해야 한다고 이렇게 목사님이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종근 그때 당시 집사님은 단 2명도 전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여서 간증 금방 했던 것처럼 2,000명을 내가 초청 전도하겠다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그 중에서도 열매를 맺겠다고 싶어서 개인 전도지를 그때부터 준비하고 그리고 고장난 시계를 무료로 수리해주는 그 티켓을 갖고 다니면서 전해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초청 전도하고 16일 동안 열심히 초청 전도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하다 보니 전도 대상자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1,050명을 인도해서 이종근 그때 당시 집사님이 지금은 장로님이지만 전도 왕이 그 서문교회에서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전도의 삶을 살고 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 간증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근 장로님이 전도 초청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결과 이와 같은 8가지의 그 이외에도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8가지의 큰 축복을 받았다고 가는 곳마다 간증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첫째는 완전히 건강이 치료됐어요. 완전히 건강의 복을 받아서 수술도 하지 않고 12지장 궤양 담석증이 깨끗이 치료되고 몸은 금방 보다시피 다시 70kg으로 원상 이제 더 좋은 몸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주시는 축복의 건강의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렇게 쫄딱 망한 그 장로님이 사업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대구에 가면은 서문시장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청금담 보석상 금빵을 하나님께서 멋진 금빵을 주셔서 지금까지도 큰 복을 받고 산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업도 이 복을 계속 주셔서 번성하게 하셨다고 해요. 그 이유가 총동원 전도주일 때 손님이 없어서 전도에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 더 열심히 전도에 집중했더니 그 전도 끝난 후에 그 보석상에 손님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와가지고 그 서문시장에서
지금 현재 그 옛날에 지금 30여 년 전에 6억짜리 빌딩을 짓게 되었고, 지금은 뭐 한 60억, 한 100억 이상 되는 거죠. 그 옛날 일이니까 그 빌딩을 짓게 될 수 있도록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하나님께서 고객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칸방에서 살았던 장로님이 주택까지도 주셔서 그 단칸방 1200만 원 전세 그 살았던 그 장로님이 그때 당시 3100만 원, 그런 30여 년 전에 3100만 원을 주고 산 그 양옥집이 지금은 엄청나게 대구에서 집값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농사도 못 짓는 변두리에 쓸모없는 땅을 또 샀다고 합니다. 복을 받아서. 그래서 그때 당시 1300만 원에 샀는데 부동산에서 5천만 원에 팔라고 해도 안 팔고 보니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고속도로가 생기게 해가지고 아주 천정부지로 땅값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시가 10억이나 되는 복을 1300만 원에 준 땅을 사서 그렇게 몇백 배의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초청 전도하는 성도에게 우리들도, 우리 교회에서도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초청 전도하고 한 번 뿌린 인생을 복을 받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간증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총동원 전도지일 후 장로님이 그리고 전도왕이 되어서 그때 당시 장로 장리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장로도 가장 어린 나이에 44살에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 자녀들이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간증하고 다닙니다. 고 3학년 때 그 단칸방에서 불평 없이 과외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이 그 가난한 시절에 공부한 아들이 고려대학교, 서울 고려대학을 입학을 하고 졸업해서 해외 특파원이 되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째로 전 세계로 다니면서 전도 특강 강사가 되어서 우리 국내에도 또 외국에도 전도 집회 지금까지 4,000회 이상을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가장 먼저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기만 하면은 전도 초청을 내가 사업장에서, 내가 근무하는 곳에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우리가 생각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해야 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복음을 전하고 초청 전도 열심을 내면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 초청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먼저 전도 초청으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먼저 전도 초청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전도 초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장 최우선적인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초청에 힘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또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잠언서 18장 16절에서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고, 전도 초청에서 사람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전도 초청에서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으로, 존귀한 자 앞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 초청하는 것이 사람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다. 천국을 선물로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세요.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영혼 구원의 전도 초청에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또 더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본문의 말씀 안에서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살려면 첫째로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모든 축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열심히 초청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알고 깨달았고 간증까지 들었으니 꼭 우리도 실천하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재충만 받아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새가족 초청 대축제 선포식을 오늘 선포합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게 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 저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초청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낳은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낳은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천국 간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야쿠르트 건배 전도 초청을 위하여, 그리고 제 이 구호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공적인 새가족 초청 축제를 위하여 성공적인 초청,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부흥 목표 달성을 위하여 부흥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할렐루야.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